양정규 전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 위젤의 흑야라는 소설을 아시나요? 이 소설은 이제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서전적인 소설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제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거기에 끌려가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특히 자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배고픔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그리고 맞고 그들을 서로 미워하고 이러면서 인간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소설의 내용 중에서 어떤 한 아이가 교수형을 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이 교수형을 당하면 몸무게 때문에 사람이 금방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수형으로 이 사람의 혀가 밖으로 길게 나와서 시퍼렇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 위젤이 어떤 한 아이가 교수형을 당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아이가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30분 동안 죽지 못하고 막 버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혀가 길게 나왔는데 이게 아직은 붉은색을 띠는 굉장히 기이하고 불쌍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를 배웠던 이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런데 그때 이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서 이런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를 봐. 저기 저 교수대에 하나님이 매달려 계셔. 여러분 이때 엘리 위젤은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라는 굉장히 큰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프에서는 시체 맛이 났다. 이 사람은 죽음의 절망을 마주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순간에 어떤 절망을 느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할 때 저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비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이런 비슷한 원망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어떤 절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에서도요 굉장히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요 결론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인이 있는데 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탄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나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원망을 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너희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내가 너희가 살아있을 때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이걸 가서 사람들한테 말하면 너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못 믿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하박국이 어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캐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원망하면서 질문하는 순간까지 분명하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것과 비슷한 일을 욥기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기에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엄청난 피부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으라고 저주를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선한 욥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심지어 욥이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친구들은 와서 자꾸 욥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욥이 1장부터 38장까지 친구들과 치고받고 싸우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충분한 대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 같은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욥의 간절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 욥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에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은 왜 기승전결이 아니라 결결결결로 하지? 그게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 소리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4년 동안 침을 삼킬 때마다 목을 못으로 긁는 것처럼 아픈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는 소리를 내는 게 불편해졌습니다. 다행히 아프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소리를 낼 때마다 저는 사실 되게 머릿속으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지? 그래서 인사할 때 제가 머릿속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인사를 드려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젊은 어떤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근데 보니까 저는 목에 문제가 있어서 설교를 할 때 너무 힘들고, 그러면 내가 학문이라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한 형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고 싶은데 비교가 너무 되니까 그 사이에서 막 열등감도 생기고, 그래서 하루 종일 진짜 그때 제가 신대원 때 1년 동안 100권 정도의 책을 읽었습니다. 얇은 책이 아니라 막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책을 100권이나 읽었어요. 그거 좀 따라가 보려고. 근데 그렇게 해도요, 이게 안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든데, 너무 공부를 하기 싫은데 이걸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은데 이 사이에서 막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다 포기하고 모르겠다 이러고서 그냥 영화를 하나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디즈니에서 나온 모아나라는 영화인데 아이들용 영화입니다. 되게 귀엽고 발랄하고 그런 영화인데, 근데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모아나라는 소녀가 있는데 족장의 딸입니다. 아빠는 바다로 나가면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 소녀의 마음속에 꿈이 하나 있어요. 자꾸 바다가 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의 마음을 거스르고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바다로 몰래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근데 그때 이 소녀에게 사명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투누이의 모아나다. 나는 이 배를 타고 푸른 바다를 건너 언젠가 테피티의 심장이라고 하는 보고석이 있는데 테피티의 심장을 갖다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그렇게 자신의 꿈을 쫓아서 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의 실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말아요. 자신의 동료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소녀가 실망을 하고 바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야, 네가 실수했어. 사람 잘못 봤어. 테피티의 심장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좌절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할머니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나 나라 섬소녀 하나, 남보다 뛰어나며 바다와 섬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착한 아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소녀가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보석을 찾아서 다시 항해를 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노랫소리가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들려주는 노랫소리 같았습니다. 정규야, 내가 어떤 한 소년을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참 나를 사랑하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데 그 친구가 좌절하고 있다.
정말 너라면 이 친구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문제 때문에 날마다 가슴을 썩이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짧은 기간이겠지만 저는 10년이 넘는 기간, 인생의 3분의 1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목의 문제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날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결정적인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응답이 없어서 너무나 상처받고 너무나 힘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응답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가 아니라 더 심각한 죄인들, 말도 안 되는 죄인들, 전투에 능한 민족, 마치 전투에 있어서는 전쟁의 신과 같은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한국교회가 잘못되었어도 저 이단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응답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스라엘의 나쁜 권력자들을 잡겠다고 저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올 수가 있느냐? 라는 엄청난 문제가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나비 효과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옛날에 이제 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자신이 어렸을 적에 정신을 잃었던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순간에 미래의 자기 자신이 과거를 바꾸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발견하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과거를 바꿉니다. 근데 과거를 바꿨더니 사건들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더니 자기가 팔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돼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바꿨는데 어떤 친구가 얼굴에 이따만한 칼자국이 나고 몸을 파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과거를 바꿨는데 어떤 한 친구가 살인마가 되어 있어요. 안 되겠다. 여러 가지 결말이 있는데 마지막 결말에서 이 주인공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탯줄로 목을 감아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과거를 바꿀 수가 없구나라는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이처럼 많은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하나의 사건이라도 사사롭게 바꾼다면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보통 어떻게 일하십니까? 맨날 기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국가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장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우리가 이 질문을 정확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 우리 편이 맞아?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우리 편만 들어준다면 세상은 굉장히 불공평한 곳이 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한 친구가 장난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나중에 나가서 저런 여자아이들과 결혼을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다른 친구가 장난으로, 야, 저 친구가 나중에 너랑 결혼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노래를 하고 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활관의 아이들이 모두 다 웃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우리 편만 들어주신다면 세상은 굉장히 불공평한 곳이 되겠구나라고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옛날에 들었던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 김이라고 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 김 선교사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에게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에게 네가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아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드신다면 우리의 마음의 악한 방향을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은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적에 서 있는가?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라는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좀 유명한 기독교 유튜버가 한 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방송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어떤 시청자가 이 조두순도 천국에 갈 수 있냐?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이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막 엄청 욕을 하면서 댓글을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다. 만약에 피해자가 이런 내용들을 봤으면 엄청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겠다. 내가 약간 설명을 할 때 지혜롭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은 변명을 하나 해보자면 저는요,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예수님 옆에 강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3장 4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강도를 보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몇몇 사람들은요,
이걸 보면서 평소에는 나쁘게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쉽게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때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듣고 회개를 하고 돌이켜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다윗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안한 삶이 시작이 되었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집안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다윗의 아들 요나단이 암몬을 죽이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형제들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다윗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이 자식을 다 죽이고 자기한테까지 죽이려고 한다면, 자기한테까지 칼을 들이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처럼 비참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양심이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지옥같이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약의 하나님은 쉽게 용서하는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명정대하신지, 얼마나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지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예수님까지 모두 다 굉장히 정의로운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악인이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용서를 말할 때조차도 그분이 얼마나 정의로운 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끝내라, 괜찮아, 없던 일로 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은, 그 진노는, 그 원수 갚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 놓고 용서해라. 너희의 용서가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용서를 할 때조차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원수가 언젠가 하나님께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용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악인이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악인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는 나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의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의 기준에 맞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며 우리가 그분의 기준에 맞게 정의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피해자를 남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이 핍박받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내 응답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과 공의로 악을 심판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정확히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 여기에 대해서요, 아주 작은 힌트를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설은요, 일본의 기독교 박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가 스승인 페레이라 신부를 찾아서 일본에 왔습니다. 왜냐? 자신의 스승이었던 페레이라는요, 엄청나게 괜찮은 신부였어요. 근데
전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요, 이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요, 위험한 일본까지 넘어온 거예요. 근데 와서 봤더니 진짜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를 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요, 이 박해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박해자였던 이노우에라는 영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영주에게 붙잡혀가요. 근데요, 이 사람은요, 마음속으로 굳건한 마음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고문을 당해도 절대 배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이노우에 영주는요, 이 주인공을 너무 편안하게 잘 대해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어디에 끌려가서 그냥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어디서 자꾸 이상한 코 고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짜증을 냅니다. 근데 그러다가 귀가 점점 밝아져서 무슨 소리인가 들어봤더니 이게 알고 보니까 신자들이 신음하는 소리예요. 신자들이 이노우에 영주에게 붙잡혀서 처절한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노우에가 주인공을 불러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성화판을 밟으면 내가 저 사람들을 살려줄게. 하지만 만약에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처절하게 죽게 될 거야. 그냥 너한테 진심으로 배교하라는 게 아니라 살짝 성화판에 발만 갖다 대면 돼. 배교할 거야? 아니면 너의 이기적인 신앙을 위해서, 너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형제들이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거야?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래서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를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인공이 그 마음속에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참고 참다가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참았습니다. 여기까지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성화판에서 조그마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괜찮다? 나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힘을 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여러분, 이 소설은요, 로마 가톨릭의 소설입니다. 하지만 전 여기에서 어떤 힌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의로웠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악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억울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수님이 가장 의로운 분이 악인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여기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언젠가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절하고 힘들고 눈물이 많은 우리의 삶에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